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라.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고대 그리스 정치가 파티쿠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됨이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말도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의 손에 권력을 쥐어줘라 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권력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인데 그 권력의 이면에 무서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 아닐까요? 사람들이 권력만 잡으면 이상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책 제목처럼 사람의 뇌까지 변하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 행렬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공격할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푸틴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권력욕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면 몇몇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사전에 찾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각자가 미치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간 꼬맹이가 권력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알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어떤 아이는 그것에 또 갑질이라고 하죠, 아이들끼리.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반장이 갖고 있는 권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힘,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 권력과 힘을 우리는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의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이제 유대까지 점령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공격을 해서 이제 유대 나라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권력자들이 그런 것처럼 당대에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고 권세를 떨치는데, 여러분, 한측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마음이 번민하다라는 말은요, 파암이라는 말인데 몰아치다, 재촉하다, 압박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에 압박을 받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것을 2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여러분 그림에 여러분 꿈을 제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그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부에는 이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진흙이 되어 있어요. 자, 머리로 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사라지고 등장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세력이 사라지고 등장하는 헬라와 그리스, 그리고 그 그리스도 권력이 무너진 다음에 로마가 다스리죠. 로마의 권력이 무너지고 또 유럽이 지금 다스리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네가 지금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지만 너의 권력이 한계가 있단다. 네 권력은 지금 주어진 거지, 네가 뭔가 천하의 주인이 아니야.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돌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이 신상을 쳐서 이 신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모든 권력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 2장 37절과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은 그냥 여러 왕 중에 한 왕에 불과하지, 뭐 왕이 막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영원히 서게 될 나라,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이것을 교훈을 주기 위함이에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이 꺼진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횡포를 휘두르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좀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런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정말로 좋다고 다니엘에게 상도 줍니다. 그 꿈을 다 해석을 들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장에 가면요, 자신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다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도록 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2장의 꿈에서 자신을 머리로 한 자신의 이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빼앗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4장에서 또 하나의 꿈으로 느부갓네살에게 교훈을 줍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거룩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 나무의 밑둥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의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치 밑둥이 잘리는 것처럼 너의 그 권력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꿈 해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4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왕이 누리고 있는 이 태평생대를 누리게 해줄 겁니다 라는 게 지금 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30절 말씀을 잘 보세요.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초점이 지금 나의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계속 메시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용맹해서,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서 얻고 이뤄놨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에 지금 빠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만함에 빠진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말씀했던 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일이 그대로 임해요.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만들어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에 보면 새벽 출정호의 항해 편이 있습니다. 그 편에 보면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소년 유스투스라는 소년이 나와요. 이 소년은 어리지만 권력욕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참 비열하고 째째한 방식으로 그 권력을 사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놀려요, 동물을 괴롭혀요,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좀 힘 있는 어른이 있으면 그 주변에 알랑거려요. 그랬던 유스투스가 이제 한 섬을 발견하고 그 섬을 탐험하다가 동굴에 쌓여있는 금은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스투스가 정신없이 그 금은보화를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유투에 넣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보화를 막 손에 팔찌에 막 끼고 이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누리게 될 안락과 권력을 막 상상해요.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유스투스가 잠에서 행복하게 깨어났는데
몸이 예전 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부드러운 피부가 아니라 용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괴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유스토스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분은 기독교 작가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그 새벽 출정호에 향해 그 유스토스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은 자기의 권력욕에 취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희생하거나 상관없이 자기만 하는 괴물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뉴스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질을 했다, 갑질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뉴스에만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속에도 보면 그런 때로는 갑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교회 이제 은행 업무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11년 동안 거래했던 주거래 은행에 찾아갔다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막 그 갑에 있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분이 엄청 언짢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혹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랑 함께 늘 출근해서 만나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슈퍼, 제가 자주 가는 식당, 그리고 또 뭐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뭐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혹시나 내가 무례하게 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요? 그렇잖아요. 항상 입장은, 갑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권력은. 근데 그 권력과 힘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번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교회적으로는 임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력을 선용하는 사람이 잘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권력의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원죄가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담이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모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과일 열매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따먹어라, 단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쪼잔하게 하나님이 다 따먹으라면 다 따먹지 왜 선악과만 못 따먹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선악과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짓는 경계선이에요. 그걸 따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다 하고 싶죠. 이 사단이 그걸 기막히게 알고 아담한테 가서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먹어, 따먹어, 괜찮아, 따먹어. 안 죽어, 괜찮아, 따먹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느부갓네살 왕 역시 바로 이런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막 사람들을 절하게 하고, 절 안 하면 막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느부갓네살 왕 같은 실수, 아담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이 비참한 일이 바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막 나와가지고 온 공약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대선 후보들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이런 참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권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스스로 그 권력의 자리에서 그 권력의 옷을 벗어 던지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에베소 5장 6절, 2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여기 살리시고 앉혀주셨다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과거형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표현할 때 헬라어의 과거형을 사용해요. 미래형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보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권력의 자리에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회사에도 그 회사의 가장 높은 분의 보좌가 있죠. 사무실에 가면 그 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분이 대통령이라면 청와대에 가면 그분의 보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보좌만큼 최고봉의 보좌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푸틴이 앉은 그 자리, 바이든이 앉은 그 자리, 그게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그게 실감으로 안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실감하셔야 돼요. 실감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봉의 자리에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올려주셨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권력과 힘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로 받은 권력과 힘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집안에서 그 집을 관리하는 종을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영역을 맡기시고 관리하는 종으로 맡기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맡기신 권한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권한, 그것을 오랫동안 관리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유대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 네 권력,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권력을 준 한 인간일 뿐이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데 느부갓네살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국 깨닫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궁에 쫓겨나 짐승과 같은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삶의 방식대로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그것은 저 사람의 일이지, 나랑 상관하지 않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그걸 깨닫냐면,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때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혹시 내 안에 그런 오만함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 주신 권력과 힘을 내가 남용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들,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정의 가장으로 주신 힘을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선용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용했는지. 그랬더니요, 요즘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남편들이 집안의 왕이 아니라 아내들이 집안의 왕이래요. 여러분, 그런 아내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갑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부모님을 조정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이 이루어놓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 뭔가 그렇게 같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혹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는요, 그 공중위의 정원이라는 놀라운 그 7가지 세계의 그 건물이, 놀라운 건물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도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걸 만들었지? 근데 그게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이야, 역시 나는 대단해, 나는 정말로 머리가 좋아, 나는 내 권력은 진짜 누구도 내 권력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렇게 오만에 빠진 거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룬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경력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온 어떤 삶의 족적 때문에 혹시 그런 오만에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각자 역할로 권력과 힘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어떤 마인드가 깔려있냐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기는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세워주신 종이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바울이 많이 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내면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저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이 소명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제 깊은 내면 속에 있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얻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나, 정말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생각하는 은혜가 훨씬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의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훨씬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의 의가 많이 작동한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은혜로 부름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은혜의 섬김으로 보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으로 7년간 온갖 고생을 하고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깨달은 기점이 뭐냐면, 그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예전에는 하늘을 우러러 안 봤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만드는 그 도시 정원을 우러러 보고, 자기의 군대를 우러러 보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 보고, 자기가 점령한 어떤 그런 포로를 우러러 보고 그랬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이 권력이 내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는 종이구나, 나는 청직이구나,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금 기회를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서 고레스 왕을 대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그렇지만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권력과 힘을 준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23절에 나와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저는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레스 왕처럼 처음부터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7년 동안 고생하지 않고 무고한 생명,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죽이지 않아도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많고 많은 삶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 가정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일터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사람들도 맡기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걸어갔던 길, 하나는 고레스 왕이 걸어갔던 길.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걸어갔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3년 동안이나 받은 제자들마저도 마지막까지도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논쟁하고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다가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 각자가 각자 영역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막내가 확진이 되어서 이제 주일날 녹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걔가 그 전 화요일 날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얘 증세가 나타나서 꽤 증세가 심했습니다. 온갖 증세가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드리고 보건소에 의뢰했더니 병원으로 봐서 이송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토요일 새벽에 퇴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건강하게 퇴원하고요. 참 감사한 게 기도의 힘이란 게 이런 거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랑 제가 한 5일을 같이 지냈더라고요. 집에서 그 신속 항원 검사에도 음성 나오고 집에서 자가 키트에도 음성 나와서 코로나 아닌가 보다 하고 막 집에서 얘가 아프다고 하면 저도 옆에서 마스크 쓰고 막 얘 주물러 주고 막 머리에 자다가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막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얘를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나 집사람이나 전염이 안 됐어요. 음성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일을 섬기라고. 만약에 음성 나왔으면 오늘 또 녹화 설교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요, 자가격리하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자가격리지만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근무를 해야겠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참에 좀 쉬세요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요? 지금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막 드리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교회에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가격리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종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새 학기에 더 잘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곳곳에서 서로 섬길 때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아니, 어제 저녁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이 시간에 우리 김성진 목사님 인도로 이 찬양, 우리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대단했지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권력과 힘이 주는 그런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의 주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력과 힘이 주는 그런 오만함에 제가 빠질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혼 말로 저를 주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고 우리에게 아버지 행하겠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 제가 주변에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나에게 주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잘 섬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락방이 개강합니다. 다락방 안에서 아버지 이런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다락방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문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선과 그리고 우리 교회 임직을 위해서 하나님 충성된 일꾼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권력을 선용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적으로 임직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권력을 하나님 선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을 아버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아버지 전쟁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무고한 남들이 아버지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권력가의 힘이 주는 오만함에 우리가 빠졌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것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권력과 힘이 주는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부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권력과 힘을 남용이 아닌 섬김으로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